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들려주신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어렴풋이만 생각해 봐도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실 좀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한 바람이 부딪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 때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 섰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까지도 두려워 떨었다. 그 어떠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나아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시내산의 그 강림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이제 그거보다 더 훨씬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텐데, 그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비와 바람과 창수와 같은, 그야말로 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땅이 지진이 나는 듯한,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시간이 되겠죠. 그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한 사람은 무너질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그때까지 가볼 것도 없이 지금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인가, 이것이 분별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비와 창수와 또한 바람이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기 때문에, 또한 사단의 불화살,
또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 이 세상 자체가 험악하듯이 끊임없이 어떤 비바람과 창수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견디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이 비바람과 또한 창수가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즉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는 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서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이 에서도 장자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비바람, 때로는 창수, 자, 이런 것들이 그 삶에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야곱의 만만치 않은 도전으로 이제 비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야곱은 그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넘겨주는 그러한 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배가 몹시도 고팠고 그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진하여 죽을까 한다 할 만큼 상당히 배가 고팠고 그 팥죽의 냄새는 구수했던 것이죠. 그게 정말 거센 비바람, 창수가 날 만한 그러한 시험거리가 그 순간에는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뭐냐 하며 그 팥죽 한 그릇과 이제 바꿔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가 되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만나는 시험과 유혹, 어떠한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전쟁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대개 전리품을 취하게 되고 또한 그들의 것을 탈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선포했을 때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죽이고 어떠한 재물도 그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금은 보아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간이 바로 그 신할 땅의 외투 한 벌과 그리고 금 50달란트에 해당하는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은 200달란트 그건 대단한 이제 그러한 보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에 욕심을 내고 그만 그것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는데 이제 정말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고 그 원인을 찾아서 바로 아간이 범죄하였던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아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래서 그 금과 은이나 옷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똑똑하게 그 명령을 전달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옷과 금은 보아에 그만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아간은 그 비바람에 그만 휩쓸려 간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사실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잡으러 왔는데 거기 수백 수천 개의 동굴이 있는 그 동굴 지대에 아니 사울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사실은 확률적으로 참 희박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랬을 때 이 다윗이 그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충복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했다면 평생 그는 마음에 어떠한 부담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또한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하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혔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평생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 또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말 피하기 어려운 비바람 그건 창술하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을 용케도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뱀을 집으며 믿는 사람은 뱀을 집는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어떠한 시험인지 유혹인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비바람 창수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게하시는요, 이 그의 스승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참 10원 한 장 받질 않잖아요. 그저 선물을 바리바리 몇 수레를 싣고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그저 문둥병을 고쳐주고 즉 한센병을 고쳐주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그저 행여 기대하다가 정말 돌려보내니까 이제 그 행렬이 멀어졌을 때 급히 쫓아가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지금 에브라임에서 두 제자 즉 청년이 왔는데 그들에게 옷 두 벌과 은 한 달란트를 그들을 위하여 달라고 하더이다. 자기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이 나아만이 한센병에서 치료해 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은 한 달란트를 달라 그랬는데 두 달란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도 두 벌을 주고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게 바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이 계하시는 마땅히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못한, 즉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의 집을 다 짓고 있는데 반석 위에다가 반드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신앙인들이라면 생활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죄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에 선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내 생활 속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나를 흔드는 그러한 비바람, 때로는 창수, 이게 또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내 집안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또한 시부모가, 또 친정집 부모님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비바람과 창수는 항상 몰아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이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박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그리고 세움을 받아,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주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그 반석에 깊이 깊이 박혀야만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박은,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또한 너희의 생각에 새기게 된다면 결코 무너지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이제 주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저 하늘의 복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율법의 틀에서 보면 생소하고, 또한 율법의 틀에서 보면 그처럼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과 같은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고 초청받는 이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또 천국 시민의 뭐 대헌장이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맨 처음에 팔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단장하고 무장한다면 사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더 심하게 그냥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이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또한 그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아주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가난하게 갖는다. 또 애통하는 자, 즉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사람이죠. 또한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인자무적이라는 말과 같이 이 세상을 온유하게 살면 내가 부닥칠 일도 없는 것이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진지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모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만 있다면 그는 용서하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청결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세상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결코 유혹에 비바람에 또한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또 된다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팔복의 말씀에 이 세상에서 참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화평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지 못해서 그 비와 바람과 창수를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이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까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잠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마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거센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비단 팔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팔복의 말씀으로 이제 문을 연 다음에 사실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쉬운 대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라. 오리를 동행하자면 심리를 통해해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사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세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떠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동행하자면 심리를 통행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자, 이러한 정신이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비바람과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음란에 관한 문제, 미움 즉 살인에 관한 문제, 염려에 관한 문제, 자, 이러한 것들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을 잘 들려주셨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염려라고 하는 비바람, 창수, 사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염려와 근심, 걱정은 신앙의 큰 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차단하는 먹구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세상 염려와 근심은 또한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서 들려주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지켜질 때 순간순간 내리는 비와 바람과 창수 앞에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참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네 원수가 줄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즉 주님이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듯이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 즉 주님이 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향기와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옛생활과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도 내가 너희를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주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적인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지 못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 그럼 이 행함이 내 노력으로 되냐 이거죠. 내가 힘써서 됩니까?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 땅에서 무너지고 육적인 삶을 살고 또한 이제 주님을 나의 정말 왕으로 잘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친 성경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집을 짓는데 좀 더 깨어있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산다면 오늘도 무너질 것이고 내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산다면 오늘도 무너지고 내일도 무너질 것이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것이고 자식의 한마디에 무너질 것이고 또한 우리는 정말 부모님 때문에 내 주변 사람 때문에 나는 밤낮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산상수훈의 최고로 원수까지라도 먹일 수 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산믿음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친구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친구라 하리라. 이래서 종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밤낮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가 크냐 교만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을 때는요. 그들이 겸손하고 또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돌아갔더라. 자,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잠언서 말씀에는요.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때로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환경의 도구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창수고 그게 바로 비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바람, 창수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두려움, 어떠한 실패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즉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라 그랬는데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갈 때 이 세상에 끊임없이 비바람 창수가 나지만 즉 우리는 독을 마시게 되지만 결코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삼손이 백전백승, 삼손을 누가 제어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삼손의 힘을 누가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게 하나의 비유고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오늘날도 삼손과 같은 그러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지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입으로 주여 주여 믿으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영원한 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할 수 있다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말을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이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어느 것 하나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제자들이 다 놀라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그 아버지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고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험악한 세상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렇게 허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일이지만 이 시간까지 혹시 분노에, 미움에, 또한 시기에, 질투에 넘어진 분 없습니까? 세상 근심, 염려에 넘어진 분 없습니까? 아니면 어제까지 그런 분 없습니까? 주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세계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러한 좁은 길, 이러한 믿음의 길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정말 이기고 또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믿는 자는 또한 뱀을 밟으며 라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을 밟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